53장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를 열하는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어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까? 네, 매월 우리는 성찬식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치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 분만 오셨네요. 물론 안 오신 분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기도하고 있지만 늘 제가 오늘 칠판이 없는데 저렇게 이름 가정마다 해놓고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우리 살아계시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찬양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전능자가, 힘 있는 자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찬양 힘들 때는 찬양 이렇게 오늘 찬양 말씀에 나온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이따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불러 틀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기뻐한다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죠? 모든 것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100%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순종하는 일만 하고 정말 너를 보면 어쩜 그러냐. 우리 기도받은 반중에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볼 때 기뻐하노라. 누굴까요? 그런 분이 계셔요. 누가 어떤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콧바뜨리고 힘들고 근심하고 막 본인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어나라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오늘은 또 성경이 많이 있죠. 이번 주에 성경을 또 여기저기를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남은 부분을 다 읽을 것이고 54장 66장까지 열왕기 하도 남은 부분 21장에서 23장까지 다 읽을 것이고 거기에 또 선지서를 가서 끼워서 읽고 있죠. 같이 읽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선지서가 저녁 예배 때 다 했거든요. 수요일 날. 그렇지만 그때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시기였지. 그러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서 읽고 있으니까 너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너무 가깝게 와닿고 정말 그런 말씀을 저 선지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구나. 시대가 이런데 사람이 이런데 나라가 이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심각한 말씀 강하게 계속
망한다 계속. 야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훔서를 이번 주에도 읽을 것이고 나머지 스바냐 또 읽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수는 많지 않지만 같이 우리가 끼워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 지난번에 지난달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친정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그래서 이제 전도제를 주면서 아유 이렇게 나오셔서 일광욕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옆에 쫓아가면서 저도 계속 휠체어를 돌면서 같이 그 공원에 몇 바퀴를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시냐고 전도지 받으라니까 됐어요 막 이래.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앉아서 쉬실 때 과자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받더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 마음에 가시가 많이 있어. 톡톡 쏘는 거야 계속. 나이는 한 뭐 50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친정 어머니는 한 80 넘으신 것 같더라고. 휠체어에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데. 근데 아무튼 톡톡 쏴서 뭔가 마음에 가시가 많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쫓아가면서 얘기했더니 그런데요 예수님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런데 성경을 아세요? 나한테 막 이래.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죠. 그랬더니 성경이 뭔지 아냐면서 저한테 막 싸붙이더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런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난 것도 이유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들어봐야 되는데 몇 바퀴에서 돌면서 제가 화가 나셨나 싶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이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막 그래. 그래서 갑자기 또 막 물으니까 알긴 알지만 갑자기 물으니까 막 싸붙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다 짜면 예수 피, 예수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저는 좀 말하고 싶었더니 그게 아니죠. 막 이래. 성경을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막 이단인가.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뭐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막 알아야 된대. 열심히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랬지. 네. 제가 목사입니다. 막 이러면 또 목사에게 또 이제 가시도층에 있으면 또 막 할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이면 그게 아니래.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막 이래. 뭐냐 그랬더니 효도예요. 효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효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저희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셨다면 그 전에 분명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효도래. 그래서 그 말이 제가 딱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제가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을 효도로 보고 있구나. 효도.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는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효도하는 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효도 그들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안내하는 효도.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 정말 남이 보기에는 교회만 열심히 가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효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분을 볼 것인데 오늘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만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열심히 읽는 분만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왜?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해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월에 행사도 많고 뭐 비용도 많이 나가고 바쁘기도 하고 많이 그런 저도 막 괜히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 주일인데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다 행사가 지나갔구나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이 이후로 정말 매 월마다 우리는 절기도 있고 그런 것이 감사한 게 그래도 저는 가정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보세요. 너무 평안하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편도 100점, 자녀들도 100점,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뭐 재정 문제도 없고 집에 가면 늘 웃고 사랑하는 일만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내일부터 찾아보세요. 내일부터. 어떠시냐고.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 깊은 내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깊은 내막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지. 문제 가운데 그냥 살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왜 아닌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또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도 어렵고 이겨내기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 전문 사역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셨을까? 나 혼자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라고 그러죠? 1인 가구. 그러지만 1인 가정이라고는 별로 안 하죠. 1인 가구라고 그래요. 근데 둘만 되면 가정이다 그러잖아요. 둘만 되면. 그래서 부부가 되면 가정이 탄생됐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 되는 모든 가족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가정. 하나님 가정을 주시는 먼저는 부부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부의 행복. 그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계시죠. 아멘.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2장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모든 동물들이 짝이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전도서 9장 9절에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가장 괴롭잖아요. 괴로운 일이 많고 남편과 가장 괴로운 일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는 거지. 뭔가 정말 잘못된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세세토록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 행복을 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사랑, 이 가정주일에 대한 교동문 읽은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지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죠. 그리고 나는 널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관계가 많이 깨집니다. 그렇죠?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관계가 좋아지는데 누구에게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관계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자녀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자녀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가정을 지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 그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을 주셨고 먼저는 두 번째는 자녀로 인하여 더 큰 행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수치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정도 가정이지만 교회 안에도 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다 보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어려운 일들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더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무자식. 자식이 많은 바람 잘 날 없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죠. 야 정말 힘들다. 예, 얼마나 제가 지난주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줬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부부간에 행복하라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음으로 양육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자녀는 태의 열매이고 또 수중의 화살 같다 표현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또 배우자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이 부모 교육 또 책을 펴내는 강사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면허자가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무면허자가 네, 운전하는 거 봤죠? 이번에도 막 나왔지. 10대가 무면허 운전 10대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 10대가 그죠? 20대가 넘어가면 그래도 웬만하면 면허를 따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10대가 누구 차를 아버지 차를 엄마 차를 가져가다가 사고가 나죠. 사고가 대부분 다 사고가 나. 무면허 그렇죠? 물론 면허증을 땄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사고가 나요. 그러나 무면허 아주 그것도 치르지 않은 네. 그래서 이 부모도 무면허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려니까 예, 여기저기 마찰이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면허증은 무엇일까? 면허증 따셨습니까? 예, 조용하십니다. 저도 부모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숙해가고 같이 자라나는 것이다. 부모 노릇 처음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고 교육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치유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힘들지 않게 원리를 알고 마음을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면허증은 주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아멘. 네.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친아버지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자녀를 향하여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를 예. 조금만 잘못하면 다리 분질러, 조금만 잘못하면 팔 잘라, 조금만 잘못하면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나는 너 모른다 막 이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예.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물론 경험을 더 많이 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찬양되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와 요즘에도 제가 보면 잘못한 것도 많고 넘어지는 일도 많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또 예, 또 주저앉는구나.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에 막 책망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막 격려를 해주시고 더 힘내라. 아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막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어떠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책망하려면 끝도 없을 텐데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 책망한다면 정말 끝도 없을 거야 아마. 너 말로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한다면 너 왜 안 했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또 너무 좋아하시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는 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정말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정말 온전한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부모의 면허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부모다 그럽니다. 기분 좀 나쁘시죠? 내가 이렇게 배 아파 낳고 이렇게 온갖 걸 다 해주는데 내가 양부모야? 위탁부모,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위탁부모.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겨준 자녀예요. 어떤 때는 그런 걸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자녀를, 지금 없지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맡겨줘서 야, 너가 제일 믿음하니까 여기서 맡긴다. 20년만 키워다오, 30년만 키워다오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배워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으로 맡겨준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잣대를 들이대고 옳고 그름만 들이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정말 못해준 거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 마음에 회개하고 막 했는데도 막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애들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아직도 회개가 덜 됐나 보다. 막 자질구레한 회개가 안 나죠. 큰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리고 아버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또 갚아줄까? 따뜻하게 갚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왔으면 그냥 막 혼내는 일만 생각나고 잘 좀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맡기셨다. 그래서 자녀들의 잘잘못을 먼저 꾸짖기보다도, 그것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도 마음을 먼저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부모 교육을 전문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알아주어야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산다 했습니다. 마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아버지를, 엄마를 신뢰하고 믿는 것, 마음을 사는 것. 돈을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아빠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가장 괴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그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급할 때 찾고 있습니까? 돈 달랄 때만 찾죠? 그래서 막 밉잖아요. 그죠? 뭐 달랄 때만 찾고. 우리 애들도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마음을 사야 된다. 물론 자녀들만도 아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죠. 겉으로 잘해주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을 해도 부드러운 사랑의 말이 담겨서 나가는 비판이 있고, 미움의 말이 담겨서 나가는 비난, 비판이 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듣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겉으로는 조용하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미움을 가득 가지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정말 영물이잖아. 사람이 영물이라잖아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 할 때는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못하죠.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많이 기다리죠. 그러다가 들을 만한 때가 되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녀가 듣겠구나.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 말을 들어주겠구나. 그럴 때가 정말로 100점인 것입니다. 100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바로 잡아주고 싶고,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됩니다. 소통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줄줄줄줄 계속한다. 그것이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게 참 잘 안 되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제도 그랬잖아, 그저께도 그랬잖아, 뭣도 했잖아, 옛날에도 이렇게 했지, 막 나오는 거예요. 당장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때 부드러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면 그 영이 알아듣고 마음이 안 열려서 알아듣고 들어줄 텐데 그렇지 않고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쏟아붓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엄청 후회가 되죠. 아,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심했구나.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또 사과해야 되는 자녀들에게도 아,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이러고 때로는 사과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어떤 통계에 보니까 마음에 힘이 없다고 돼 있어요. 마음에 힘이 없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힘이 단단히 있는 것 같습니까? 육체의 힘 말고 마음의 힘. 물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회생활을 잘 못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직장에 갔다가 그만두고 또 갔다가 그만두고 또 갔다가 그만두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못 나가고 집에서 엄마 침 아프면 아직도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잘 모르겠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런 소식은 많이 우리가 뉴스에 접했지만 몇 명? 예. 만 명? 놀랍니다. 몇 명이냐? 60만 명이랍니다. 60만 명. 사회생활에 마음의 힘이 없어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60만 명이나 된대요. 예전에 얼마 전에는 한 30만 명 됐다던니다.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6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 한 가정 한 가정 다 보면 다 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막 직장 갔다 그만두고 못 나가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왜 그럴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 청년들이 왜 그럴까? 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마음에 힘이 없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힘들면 그만두고 괴롭고 못 나가고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주저앉아 있고 결국은 부모에게 괴로움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생각해요. 자업자득. 우리가 해준 것을 그대로 내가 받고 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려서 말을 듣고 그러지만 자라면서는 또 달라집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탄이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행한 말과 행동과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괴로움. 근데 왜 그렇지?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얘가 왜 그렇지? 얘가 언제부터 그랬지? 어렸을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왜 그렇지? 그것이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힘이 없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힘을 줘야 된다. 부모가 줘야 되는데 부모도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중에 자업자득 그 고생을 덜 하려면 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의 눈물을 쏟아냈습니까? 아직 안 쏟았다며 오늘부터 눈물을 쏟아내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죠? 눈물이 안 나오죠? 눈물이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눈물이 나올까? 불쌍함이 들고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들이 60만 명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들어주는 걸 70% 해야 된다. 몇 프로요? 내가 말하는 건 30% 해야 된다. 몇 프로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부모가 90% 얘기하고 자녀 말 10%도 안 듣고 애들이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하죠. 알았어 이게밖에 안 하죠. 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70대 30을 해야 된다. 왜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들어줄 마음에 부모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잘하는 거 잘못한 것만 혼내고 싶어서 그 말을 들어주려는. 그렇지만 그것을 노력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70% 들어주고 30%만 그래 그랬구나.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엄마가 속상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하니까 아빠와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정말 속상하다.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70대 30으로 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또 부부관계, 가정에 깨지도록 역사를 합니다. 깨지도록. 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자녀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간에 배우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교회를 천국, 가정을 천국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는데 계속 괴로움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물리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결국에는 서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녀가 망하면 부모가 좋습니까? 같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다. 가정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모여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도록.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모범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또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또 배우고 교훈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것들 더 많이 기본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마지막 5월달 오늘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바벨론이 46장부터는 망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이렇게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가 나셔서 망한다 정말 망한다 진멸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무엇이 목적입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히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마음이 무엇이 됐는가 교회는 다니죠. 당연히 성경도 읽고 있죠. 11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마음을 바꾸라는데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데 나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역설로 채워진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또 심판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나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만 들이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유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많은 왕의 역사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몇 장 안 남았는데 이제는 몇 장 안 남았는데 정말 눈물이 한 방울 나야 됩니다. 아멘. 눈물이 나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말 분노도 있지만 또
정말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할 때마다 얼마나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그냥 이사야서를 줄줄줄 읽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울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저녁에 읽으려면 막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밤에 막 안 읽게 돼요. 막 대충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겠구나 말 깨닫게 됩니다. 아들을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시리라. 아들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50장부터 보면 구원하겠다, 속량하겠다, 속량자.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보내시는 분은 고난받는 종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50장, 이사야 5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심령들, 어찌할 줄을 모르는 심령들,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학자여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학자의 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옆에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바라보지를 않으시고 혼잣말로 하십니다. 51장 제가 이런 말씀을 참 그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말씀 보면 아이고 아멘 하는 말씀 생각이 나요. 5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51장 11절 5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부름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아멘. 그 소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은 고국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하나님께로 물론 몸도 돌아오죠. 근데 우리는 몸은 이렇게 하나님께 와 있지만 포로가 된, 어느 거에 포로가 된 상태, 어느 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돈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해결함을 받았을 때, 구속함을 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너무너무 약해져서 정말 감사하다. 힘들고 어렵고 몸도 괴롭고 막 바쁜 일도 많이 있지만 슬픔과 탄식 가운데는 살지 않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인생을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기뻐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53장, 5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것, 멸시, 천대, 조롱받는 거, 몸이 아픈 거, 마음이 괴로운 거, 관계가 깨어지는 거, 모든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53장을 한번 마음의 진심으로 담아서 정말 그럴까 마음 가져가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염려, 괴로움,
어려운 모든 걸 질고라 그래. 질고.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할 일들, 네, 슬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모든 것을 그가 담당하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지? 누구?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대신 이미 겪으셨답니다. 이미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동일하시잖아요. 네. 그때만 겪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모든 질고를 모든 슬픔의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내일도 마찬가지 1년 뒤에도 마찬가지 5년 뒤에도 마찬가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맡겨라 그러잖아요. 네가 지지 말고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격려와 훈계를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정말 실제로 네,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죠. 내려놔지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나의 구세주 만났네 그러잖아요. 구세주.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계속 짊어지고 슬픔과 질고를 매일 겪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 여전히 모든 슬픔과 질고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교회를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구세주를 보내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해결자를 보내주셨는데 찾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생활.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깨닫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3절 말씀만 읽어나가겠습니다.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일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마음. 하나님은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들어라. 그래야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악인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찾지 않고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여기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악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가까이 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찾아라.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두 분이 안에서 다시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하루에 10번 힘들면 10번 찾고 30번 힘들면 30번 찾고 그걸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저도 막 걱정과 염려가 되면 요즘에 우리가 난 기도 때 걱정, 염려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자꾸 바꾸는 훈련을 해요.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 도와주세요. 아 이 사람 도와주세요. 아 저 사람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 아버지가 저 사람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네,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드리고 또 맡기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56장에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56장에 만민을 초청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모든 만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셔서 초청하고 있어요. 56장에 보니까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쩌다 우리까지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 왜 어쩌다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오늘 시간 자야 되는데 토요일날 시간 놀고 오늘 시간 자야 되는데 왜 나를 괜히 불러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미 갈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그것만 해도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아멘. 57장에 우상을 또 말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입술에 우리의 입에 아까도 말에 나왔지만 입술의 열매를 57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자식 못됐네. 그러면 그 자식이 못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자꾸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내가 말하는 대로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예전에는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런 빌어먹을 막 자식, 뭐 이런 뭐 호랑이한테 물려갈 뭐 자식, 또 막 뭐 옛날 어른들이 막 이상한 욕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망할 놈의 자식, 막 뭐 나가서 뭐 해버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빌어먹게 된다는 거지. 진짜 망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입을 지으신 이사야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지져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쏟아내고 그 마음이 부어지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신뢰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지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죠?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업자득이다.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걸 거둘 것입니다. 악한 걸 심었으면 악한 걸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하는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여 58장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3절. 금식,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고 또 안식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록이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네 주일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식적으로 듣는 날, 바로 또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린다. 그것을 삼가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날은 그렇게 할지라도 주의 날만큼이라도 한번 삼가해봐라. 오락하는 거, 사사로운 말을 하는 거, 어떤 오락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전에는 해 떴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좀 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사러 가지도 않고,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사러 가지도 않고, 가능하면 TV 같은 거 안 보고, 주일날은 안 보고, 예. 또 뭐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안 보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쉬었다가 저녁 예배 오고,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걸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무너져서 예배 1시간만 갔다 오면 주일날 갔다 온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지내죠. 그런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해보고 뭘 그런 게 있어 하지 말고 정말 주의 날 내가 한번 이렇게 지내볼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또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멸시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가 되고 원하십니까? 존경받는 자가 되길 원하죠. 가능하면 정말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이 말씀에 해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끝나고 나가면 또 마음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지 아니면 이 말씀을 기억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계속 60장부터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60장, 66장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약교회에 누릴 축복. 우리는 지금 신약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가 올 것이다. 구원자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더 중요한 것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네.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가 올 것이다. 그는 누군가?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이런 일을 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려라 그랬어요. 그분은 바로 61장에 말씀한 것처럼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천국의 일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펼쳐내신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을 보내신다 한 분이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니라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랬는데 이 정말 인생들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기득권만 구하고 잘 먹고 잘 살 것만 구한 백성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세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63장 24장에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간절한 중보기도를 했는지 우리도 매일 저는 이거 중보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번 주에 물론 다시 또 읽어야 되겠지만 중보기도 이렇게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간구했는데 우리가 매일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은혜가 돼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할 때도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중보기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64장 8절. 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 정말 아담을 진흙으로 지었잖아요. 흙덩어리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정말 진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정말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 근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그런 사람은 아직도 진흙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이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의 진흙과 같은 우리를 두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빚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빚으신 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훈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왜 이렇게 겪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으시느라고 지금도 과정, 작업하는 일에 있을까? 나를. 각자 여러분이 겪는 일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훈련을 받으십니까?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요즘 어떤 훈련을 받으십니까? 네. 훈련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인생의 훈련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고 계신다. 나의 어느 부분을 입을 때로는 빚고 눈을 빚으시고 손을 빚으시고 다리를 빚으시고 오늘도 우리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안 권사님 같이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일찍 오셔서 전도 나가신다고 가시는데 정말 저에게 막 마음에 축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겠죠. 일찍 오셔서 10시에 일찍 오셔가지고 전도지 두 분이 들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갚아주세요. 저에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갖게 있는가. 저는 뭐 말로 다 표현도 못하고 또 하나님 주는 마음을 다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 전달을 다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시컨 잠자다가 11시도 늦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찬양 준비하고 토요일날부터 준비하고 금요일날부터 찬양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겠는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조금 그죠? 다 사랑하시지만 다 빚고 계시지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훈련을 빡세게 받지 않고 또 술렁술렁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선물과 같은 은혜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덩이 나는 진흙이다. 인생의 훈련을 하고 계신다. 나는 어떤 훈련 하나님 하고 계실까? 그러면 힘들다 괴롭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빚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아멘. 65장 66장에 이제는 새하늘 섰다. 여기는 이 이사야는 우리가 구약 신약을 다 합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있을 법한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26장에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엄청 멀었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또 재림하는 날,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여기까지. 열왕기와는 2장 3장 됩니다. 므낫세 이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알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한 왕인지. 우상숭배, 오랜 우상숭배를 가지고 각종 악을 많이 행하여 여러 민족보다도 더 행하여.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가?
도덕적인 거, 물론 잘못된 거, 나쁜 짓 한 거 이런 것도 악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가장 큰 것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저런 나라들이 했을 때 잘 되는 것, 돈 잘 벌 수 있는 것, 또 잘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한 개, 두 개, 세 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한 왕.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지혜가 좀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또 통솔력이 좀 부족해도 그것이 악한 왕이 아니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지? 우리 아합 왕도 있지만 므낫세 왕도, 유다에는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정말 55년 동안 가장 정말 오랜 시간 왕 노릇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대국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끌려가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역대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누가 또 지난주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야 긴. 김이 아니고 여호야 긴이 37년 만에 풀려났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도 없는데 히스기야는 두 눈에 뽑혀가지고 최고로 비참한 상황에 끌려가서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런데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37년간 감옥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왕이 풀어나게 해주면서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다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의 잘못을 깨닫고 우상으로 믿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질이, 우리가 판사가 재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형을 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땅땅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몇 년, 막 20년, 30년 치는데 어떤 사람은 반성을 하고 정말 참회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반성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형을 5년을 감해서, 일반 판사들도 그렇게 재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므낫세를 볼 수 있고 또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들 아몬 아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왕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21장 6절에 악을 많이 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 또 22장 2절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한 장을 읽고 가야 되죠. 한 절, 열왕기하 한 절 보겠습니다.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22장 2절 말씀. 자, 이 왕은 어떤 왕이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씀을 하는가.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정직한 왕이 있어요. 요시야, 우리 열왕기하까지 보고 나훔을 찾겠습니다. 나훔서는 어디 있을까? 뒤로 가면 신약 앞에 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훔은 나훔서 읽다 보면 불의에 찬 분노가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분노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선지자가 개인의 일로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나훔이 알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훔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조폭으로 인하여 잔인하게 희생되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암수잖아요. 내 친한 친구가 조폭 때문에 잔인하게 생겼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정말 깡패 잘못 만나서 잔인하게, 요즘에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잔인한 아수르가 정말 잔인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것.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다른 대가를 아수르에게 갚아주는 거. 망한다. 너희도 그렇게 강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도 망한다. 그런 거예요. 허용하지 않겠다.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리 때 저랬다 하지? 그냥 좀 축복 좀 해주면 안 돼? 그냥 사랑해주고 다 용납해주면 안 돼? 왜 책망하고 분노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왜 그럴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로 합니다. 요나가 이것은 니느웨 회개를 전한 후에 100년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는 회개를 했지만 모든 나라가 회개를 했지만 다시 악한 본성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또 이렇게 최악의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나훔서 1장 2절. 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말 그 큰 강대국이 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잘나고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스바냐서를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는데 스바냐는 조금 뒤로 더 가면 스바냐가 있습니다. 학개서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일찍 오신 분은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 가사가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음서가 찬송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찬양에 기록된 곡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죄를 용서하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심령 남은 자들에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을 주신다. 다시 은혜를 주신다. 다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새 날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못 이기는 하나님, 와 네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니?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기뻐서 좀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버지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간 성경 읽으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